오늘 말씀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예수님께서 그 가시던 길, 그 무리들이 따르던 그 길 가운데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뒤돌아서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만족입니까? 무리가 더 많은 숫자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대한 불만족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그 큰 무리에 대한 그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한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해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서 그 살아가는 그 초청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 더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이 자연스레 일어나는 이 가족 간의 사랑과 그 관계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런 어찌 들으면 자극적이고 또 폭력적인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요청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의 가치가 인간의 그 다른 어떤 것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미워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온전해야 될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마치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실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그 무엇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소용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나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이 없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것이 적던 크던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 포기한 것들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포기한 것이, 그것이 어느샌가 또 다른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쓱 우리가 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는 빳빳하게 살아서 이 십자가를 나의 액세서리로 삼아서 자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포기했고 저런 것도 포기했습니다 라고 포기했다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길 가운데 나는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려냈다고 하는 것, 내가 포기했다고 하는 것,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것들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요 오히려 주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포기도 초라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시라는 요청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내가 붙들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붙들기 위하여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영원하신 분, 이분을 누리시고 또 따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한시적인 세상이 우리 가운데 결코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망대와 비유에 대한, 전쟁에 대한 비유를 들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공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한 후에 준비하고 세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것이 흉물처럼 남아서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31절을 보시면 또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굉장히 과격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덜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과 화친하며 그냥 맺으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주판을 튕겨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누릴, 잠시 잠깐 누릴 그 즐거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과감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투신하고 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요즘 그 주일마다 우리 피택 임직자들
임직자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저희가 8장 18절의 말씀을까지 이르러서 함께 암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일이 고난과 불편함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당하는 그 불이익이 두려우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그것이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좀 계산해 봐라.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그 계산기 좀 두드려 봐라. 계산 좀 해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계산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우리가 훗날 받을 영광을 생각해보고 현재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할 어려움과 고통과 불이익과 불편함,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이건 도무지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훗날 그 영광이요, 그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난, 현재 내가 통과하고 있는 그 힘듦은 이 바닷가의 모래 한 알과도 같다는 거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스러운 것이, 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다가오는 고난들을 주저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산하며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영광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작사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시면 약 4,000곡 정도를 작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도 그녀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앞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1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따르기를 결단하고 뭐라고 이어서 고백하나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여러분, 시각장애입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로 여전히 내 인생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나의 육신의 눈은 떠진 적이 없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의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제자도의 값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억장이 묻어지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라,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이, 그 계산하는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혹여 나는 아직도 이 무리 가운데 속하여 있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되게 주님께서 훗날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름으로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